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 찾으셨으면 아멘.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세상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니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형상과 실상, 모형과 실상, 그림자와 본체,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오해하면 영원히 멸망을 받습니다. 아멘. 또 따라합시다. 세상이 좋으면 천국 갈 수 없다. 세상이 좋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못 갑니다. 세상이 좋은데 어떻게 천국 가? 세상이 싫어서 나는 세상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있는 자는 천국 못 가. 아직 천국 갈 준비 안 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세상이 좋은데 어떻게 천국 가?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을 왜 구했느냐? 롯이 세상이 싫은 거예요. 보기 싫은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세상이 좋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좋은데 왜 또 천국 가? 말 좀 한번 해봐.
그런데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세상이요 더러워서 싫어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말씀대로 하루 살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말씀대로 하루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감성적으로 믿지 않고 인격적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자,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서 있는 현실에서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현재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과거를 보기를 원하세요? 미래를 보기 원하세요? 제 질문 이해 못했어요? 내가 서 있는 현재에서 내가 볼 때 과거가 있고 이미 이루어진 과거, 지나간 과거가 있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서 있는 현재는 현재예요. 그 하나님은 어디를 보기 원하세요? 미래를 보기 원하세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 2000년 전으로 내려가잖아. 초림 예수는 재림 예수를 맞이할 준비시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초림 예수는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할 준비하러 오셨다. 아멘.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으로 다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맞이할 준비는 누가 맞이할 준비된 자예요? 누가 맞이할 준비된 자니까요. 여러분, 죄 없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죄가 없어. 그런데 죄가 없어서 지금 주님 만날 준비됐는데 죄 있는 세상에서 사는 게 좋아 안 좋아?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힘들지. 죄가 깨끗하게 죄 없이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온통 죄 속에서 살려고 하니 그것이 얼마나 불편스럽냐 이 말이에요. 하얀 옷 빨아입고선 연탄 공장에 돌아다니는 것처럼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좋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냐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한번 해보라니까.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봐요.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죄를 없애라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렇죠? 예? 그리고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 뭐가 있다? 그러면 심판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죄를 해결해야 돼. 그럼 초임 예수는 왜 오셨느냐? 심판대에 서야 할 죄를 없이 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이 없어야 돼.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면 죄와 상관이 있으면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은 결코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제 얘기예요? 성경이에요? 두 번째 오실 주님은 죄가 있으면 결코 맞이할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온통 육신의 정욕과 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세상 것을 탐닉하고 세상 것에 빠져 있으면서도 내가 교회 다니니까 천국은 가지 않겠느냐, 마귀에게 완벽하게 속은 거죠. 완벽하게 속은 거예요. 성경에 그런 데 없어요. 성경에 그런 데 없다니까. 세상 좋으면 천국 못 가요. 이미 천국 갈 준비 안 된 사람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인간은 동시에 두 곳을 바라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바라보면 세상은요 볼 수가 없어요. 동시에 두 곳을 볼 수 없다니까. 주님 분명히 말했어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취할 수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를 보고, 나를 보고 오늘 예수 믿는다는,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경을 딱 갖다가 대입해 놓고 보면 성경과 맞는 사람이 있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0% 지옥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희망은 단 하나다 이 말이에요. 죽을 때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죽는 순간에 내가 죽는다 인식하고 죽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라 이 말이에요. 그것만이 애절한 소원이에요. 나는 세상의 소망인 줄 알고 살았는데 세상의 소망이 없음을 절감할 시간을 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더 이상 못 사는구나 하는 세상의 소망이 끊어져서 더 이상 세상을 소망하지 않을 절감할 시간을 주어서 그 시간이 회개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지옥 간다는 의식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옥 간다는 전제는 가지고 있어야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오늘 마귀가 이 세상을 속여, 인간을 속여.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은 뭐 했다? 율법은 폐했다. 율법은 폐했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다 폐했는데,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했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율법은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알려주는 선생. 이해하십니까? 율법 안 폐했어. 어디 율법을 폐했어? 근데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 율법을 폐했다는, 첫 것을 폐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과 11장에서 하나님이 폐했다고 그래요. 율법을 폐했다. 두 가지를 폐했어요. 첫째로 불완전한 제사장을 폐했어요. 두 번째, 불완전한 제사를 폐했어요. 요 두 가지를 폐했어. 근데 사실은 폐한 게 아니야. 우리가 언어상으로 폐했지만 폐한 게 아니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온전케 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이 구약의 법을 세 분에서 나누면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우리 송선미 권사님이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거기 적어놨어요. 송선미 권사님이 설교 들으면서 막 적어요. 첫째는
의식법. 이걸 우리는 제사법이라고 해요. 두 번째, 도덕법. 이걸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민법. 이야,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시민법. 이것은 이 십계명을 세분화한 거예요. 십계명을 뭐 했다고요? 세분화한 것이다. 근데 이 의식법을 폐한 거예요. 근데 폐했는데 대체한 거야. 의식법이 뭐죠? 이게 제사장과 그 다음에 제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물이요, 제물. 짐승의 제물. 그러니까 제사장이 불완전해, 안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줘야 되잖아요.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사장이 불완전해. 또 하나는 재물이 불완전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아멘. 구약의 제사로 만약에 죄 없이 함을 받는다면 예수가 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지내면서 예수를 보지 않으면,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누구 만났다? 다 예수 만났다. 아멘. 다 예수 만났다. 다 예수 만났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이 먼저 구원받냐, 신약의 백성이 먼저 구원받냐, 그 문제로 이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따라합시다. 구약 백성은 그 당시에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아멘.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구약 백성의 믿음은 뭐냐? 앞에 오셔서 미래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자기의 죄를 해결하실 예수를 미리 끌어다가 믿는 거예요. 끌어다가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을 가져다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시제가 없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어제와 내일이 있다 없다? 없다. 다 오늘이 돼버린다. 그래서 성령 안에 들어가면 2000년 전 사건이 오늘 내 사건이요, 현장의 사건이요, 현실의 사건이 돼버리고 만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안에, 성령 안에 들어가면 2000년 전에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그게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 사건이 되어서 육체의 질병이 쑥 빠져나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를 만나니까 오늘 내 사건이 되어버려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죄가 해결되고 내 질병이 해결되더라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가 죽었는 줄 알고 거절했는데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살아서 지금도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를 경험하라 이 말이에요. 제사함으로 경험하라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를 치료로 경험하라 이 말이에요. 일하시는 해결자 예수를 경험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종교를 갖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를 믿어야 돼. 그렇죠? 그럼 예수를 믿어야 돼. 이걸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 지내야 돼. 왜 지내야 돼요? 송선미 선생님, 양을 잡아다가 제사 지내야 돼. 왜 지내야 돼요? 죄를 없이 하려고 받지.
진단을 해보니까 죄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진단을 해보니까 죄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죄가 들어왔구나. 나는 사망이네. 나는 저주네.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네. 진단을 해보니까 죄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결하는 게 제사예요. 그러면 진단을 하는데 진단은 뭘로 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자격은 오직 죄인이요. 오직 죄인. 아멘. 오직 죄인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왔다고 진단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진단을 뭐로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하는데 율법을 폐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이 없는 거야. 율법을 폐했으니까 죄가 있어 없어? 진단하는 진단 기능이 마비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어.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야. 진단 기능이 마비됐어. 그러니까 진단 기능이 마비시켜놓고 진단 기능을 없애놓고 예수를 믿으니 죄가 보여? 안 보이잖아. 안 보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3장을 읽어봐. 갈라디아 3장. 찾으셨어요? 예.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에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무슨 선생이 돼요? 예. 자, 여기 보세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아. 그러면 이제는 누가 나를 인도하죠? 예? 예? 부영이 나와봐. 부영이 나와. 자, 이제 내가 율법이요. 예? 내가 율법이라고. 율법으로 보니까 인연이 죄를 졌어. 그래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되는데 율법이 또 살 길을 가르쳐줘. 그게 누구죠? 예수. 내가 얘를 끌고 어디로 가냐면 예수에게로 가. 예수에게로 갔더니 예수에게 나와서 이제 죄사함을 받았어. 죄사함을 받으니까 성령이 왔어. 이제는 성령이 끌고 가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그게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을 범하지 않는다고 갈라디아서 나온다 이 말. 그러면 율법은 강화돼야 돼, 안 강화돼야 돼? 왜 강화돼야 돼? 그래야 죄가 빠져나가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강화한 거예요. 죄가 빠져나가지 말라고. 근데 오늘 예수 믿는 것을 몰라. 그래서 율법이 폐했대. 십자가에 다 이루어졌대.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대. 어떻게 그렇게 마귀가 성경을 오해하게 만들어? 어떻게 그렇게 마귀가 성경을 오해하게? 거기에 다 빠져넘어갔잖아. 다 넘어갔어. 이거를 바꿔보려고 아무래도 안 바뀌어. 여전히 마귀에게 속아서 살아가. 다 지옥 가. 이해하십니까? 그 우리는 율법의 인도를 안 받으면, 율법의 인도를 받아서 죄사함을 얻지 아니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 성령의 인도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아멘. 그러면 율법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에게 와서 죄사함을 얻어야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오. 그것이 구원의 순서요. 그것이 영적 순서다 이 말이요. 김진구 집사님 이해 가십니까? 예, 우리 교회에서는 김진구 집사님만 이해 가면 다 가는 거예요. 왜냐?
우리 김진구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그냥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나한테 가장 많이 따진 사람이 김진구 집사님이에요. 아니 그 전에 보셨죠? 예배 드리다가도 손 들고 그 왜 그래야 되냐고 따지셨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따진 사람이 구이도요. 예배만 끝나면 내 방으로 뛰어들어왔으니까요. 왜 뛰어들어왔느냐? 장가는 가야 되겠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는 나오기 싫은데 안 나올 이유를 찾느라고. 그러니까 결혼하려고 4번 나와주기로 약속하고 결혼한 거잖아. 결혼을 약속할 때 4번 나와주면 허용하겠다. 결혼을 허용하겠다. 4번 나와주다가 지금 걸려가지고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 4번 나온다고 걸려서 지금 몇 년 됐냐면 거의 이제 10년대 돼가는, 9년대 돼가는 거예요. 10년대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율법을 폐했다는 그 거짓 지식에 갇혀서 율법을 무력화해.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도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율법을 살린다면 구약의 율법이 아니야. 우리는 지금 구약의 율법에 저촉을 받는 자가 아니야. 마태복음 신약의 율법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천국 가는 가이드라인이야. 그거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못 지켜. 지킬 수 있는 분 딱 한 분 계세요. 성령님 밖에 안 돼. 성령님 받아야 돼. 그러려면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아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지 않고는 안 돼.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천국 못 가. 절대 못 가. 갈 수 있어? 못 가. 안 돼. 안 돼. 교리에 빠지지 마. 안 돼. 절대 안 돼.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우리는 죽는 마지막 순간이라도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 충만이 뭐냐? 천국 들어가는 보증서는 뭐냐? 죄 없으며 죄 없다는 보증서가 뭐요? 성령이요. 그 성경에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보증서를 받아 들어야 천국 들어가는 거야. 아멘. 내가 기독교 다녔다 그게 보증서가 아니라니까. 성령이 보증서라니까. 성령을 보증을 받아야 천국 문이 열리는 거야. 근데 그럴 사람 몇 사람이나 돼? 몇 사람이나 되냐고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요 세상이 정 떨어지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아직도 세상이 좋다면 못 가지. 그래서 세상이 좋다면 너는 십자가의 원수야. 아멘. 십자가의 원수야. 맞아 안 맞아요? 십자가의 원수. 근데 원수인지를 모르잖아. 원수인지를 모르잖아. 이건 대책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히브리서 10장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준비 작업하다 끝났네. 서론을 10장을 이해시키려고 하다가 끝났어요. 시간이 다 됐어요. 여러분, 죄 가지고는 안 돼. 안 돼. 여러분 나가 보시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런데 율법이 아니야. 마태복음 5장을 찾아봐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0절.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20절 찾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랬어요? 내가 17절 율법을 폐하러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살인에 대해서 말할 때에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여기 봐요. 아내들이요, 남편한테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미련해, 그렇게 말을 하거나 생각해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지옥 가야 돼요. 유정숙 권사님 안 그랬구만. 들었어요? 들을 시간을, 왜 타이밍을 놓쳐? 구원받을 타이밍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지옥 간대. 그거 회개 안 하면 지옥 가요. 성경은 거짓말이 없어요. 주님이 농담하러 이 세상에 온 게 아니야.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냐면, 바리새인의 삶이 겉으로 얼마나 거룩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완벽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들이 내면에 문제가 있었던 거야. 여러분, 안 돼. 우리 송소미 권사님은 요새도 신랑 미련하다고 그러지, 속으로. 안 해? 마누라 보고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막 겁나서 말은 안 했을 거야.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지옥 간대. 내 말 아니요. 내 말 아니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간음해도 간음이요. 지옥 가. 어떻게 지켜?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는데 복음은 못 지킨다니까. 왜? 여러분들 여기 봐. 죄가 빠져나가. 어디로 빠져나가? 행위로는 안 빠져나가는데 생각으로 죄가 빠져나가. 생각으로 빠져나가는 죄의 그물을 친 게 복음이요. 복음은 못 지켜. 그런데 여러분들, 복음을 지키려면 율법의 그물에 걸려야 돼. 그래야 복음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율법의 그물도 안 지키는데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냥 통째로 죄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고도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까 천국 가는데 죄가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천국 가? 성경을 다시 읽어. 다시 읽어.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나오면,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성경으로 아시게 될 거예요. 정신 차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 인간의 죄를 해결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여 너와 내가 결혼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요, 오실 목적인데, 이 오신 목적과 오실 목적을 전혀 무관하게 종교에 빠져서, 기독교라고 하는 아름다운 종교에 빠져서 종교 노름하고 있는 우리 용서하옵소서.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죄 없이 함을 받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입지 아니하면 누구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고,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천국을 가는 길도, 갈 수 있는 능력도, 갈 수 있는 자격도 안 됨을 알게 하옵소서. 율법에 인도받아 예수에게 나가 죄사함을 얻어야 성령이 붙들고 천국 가게 하시는 줄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아 주님 만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록된 소원 기도 제목 응답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